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고 사생아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참 아들로 대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징계받음이 싫어서 우리 도망을 가고자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간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참 아들하고 사생아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세계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불신자도 하나님 아들이고 신자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창조주이니까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자식과 유업을 얻지 못할 자식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 여기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라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법권, 치의 법권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에 죄인들이 잘못하면 교도소 보내도 교도소도 국가 권력 아래 있단 말이죠. 다스림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을 펼쳐가는데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굴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마귀도 누구의 수하에 있느냐?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다가 와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묻잖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저 동방에 있는 그 욥을 좀 봤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니까 하나님 잘생기지. 복 안 주면서 잘생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마귀와 이제 내기를 하는데 욥을 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아서 마귀도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마귀조차도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다? 참 아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식을 하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그 구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 속에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아담의 집안 속에도 담아놓고, 아담의 집안 속에도 보면 두 아들 있잖아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벨은 참 아들이고 가인은 사생아와 같은 것이고. 요걸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 그러냐? 언약의 후손과 언약 밖에 있는 종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가 이삭을 성령으로 난 자로 표현을 하고 이스마엘을 육으로 난 자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이삭에게는 아들로서 유업을 얻는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난 자로서 이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자로 그랬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다 아들이잖아요. 무엇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에 갔는 부자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 불러요? 성경도 안 보는 모양이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옥에 간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니까. 천국에 간 자도 아버지를 부르고. 근데 다른 건 뭐냐? 천국에 간 자는 참 아들이고, 지옥에 간 놈들은 사생아고, 사생아하고 참 아들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 결정이 되느냐? 의미로 결정이 돼요. 어떤 의미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참 아들이 되고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두 의미가 있어. 사라와 같은 의미가 있고 하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헬 같은 의미가 있고 레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걸 이렇게 구속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신이 있고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생이래야 뭐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아들은 정실 부인의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아들이고, 첩으로 태어난 아들은 가짜인 거예요. 이게 사생한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잘 이해했어야 돼요. 이거 또 안상홍 증인에서 같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편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은 실제 우리를 낳아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 개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가 같으냐면 우리 어미와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여인이 자식을 낳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뭡니까?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간섭하느냐? 누구만 징계하느냐? 정실 부인의 아들들만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서도 이거 고통이라. 에서가 지 맘대로 살아도 그냥 내비둬 버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은 놔주고 끝까지 갈군다. 육적으로 에서가 편하겠어요? 야곱이 편하겠어요? 생각 잘해가지고서. 에서가 편해지죠. 그럼 여러분 누구 되고 싶어요? 야곱인데 에서처럼 놔두기를 원하지. 그죠? 우리 내 맘대로는 하는데 그 야곱처럼 그냥 유업은 주면 되고. 신보들이 못 돼가지고서 그게 꼭 뭐냐면 뭐로 나타나느냐면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천국까지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대. 그런 거 있다 없다? 그 우리는 신보들이 꼭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아들로 대우해 주는 건 좋은데 좀 못 본 척 해달라는 거예요. 좀 갈구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들과 사생아가 있는데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참 아들들만 하나님이 뭐하냐? 감꾸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럼 묻습니다. 참 아들에게는 징계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어?
근데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둘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잘못해도 아빠 매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매를 안 되는 그런 아빠가 누구냐? 이모부지. 아, 이게 참. 이모부는 내가 잘못해도 매를 안 돼. 아빠는 어떻게 한다? 잘못하면 매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면은 마귀는 박수 쳐준다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 이모부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리 와. 그래서 인류사에 보면은 두 민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 갈갔어요? 이스라엘 갈갔어요? 이스라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아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그냥 벌러 보지 마세요. 이 시편 23편이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지요.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목자가 양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귀찮게 잔소리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내 새끼가 가서 잘못할 것 같으면 네 아버지 누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달달 볶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달달 볶는다니까. 뭐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죠? 맞죠? 그럼 또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울산 목양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갈구는 거예요. 이 갈구면 싫으면 가면 돼. 가면 내가 안 갈군다니까. 뭐, 그 갈굴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뭐, 원리가 똑같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새끼니까 갈구는 것이지, 하나님 새끼 아니지 안 갈고요. 그냥. 내빈다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새끼 아닌 자는 이 땅에 천국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게 하는 게 천국이라. 지 맘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 갈굼이요. 하나님 간섭하면 이 지옥이요, 지옥. 잘 이해라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갈고가지고 지옥 생활 한 놈들을 나중에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갈구지 않아가 지 마음대로 사는 놈 지옥 보내고. 맞는 거죠? 바른 말 했죠? 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걸 원해요?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양으로 하는데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아주 그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경기를. 그 제가 이걸 표현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교차 태워놓고 밑에서 박치고 있다니까. 우리는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 막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우게 하느냐면 이 땅에서 담력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 그래서 이 징계를 뭘로 하냐고.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 훈련. 어? 그럼 징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얻을 아들에게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유업을 줄 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느냐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참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보통 보면 잘못된 재벌들은 자식들을 고생을 안 시키고 바로 그걸 기업을 후계자로 주잖아요. 그럼 말아먹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자기 자식들을 전부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했다니까.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게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기계 만드는 거예요. 말단을 기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천국을 유업으로 줬는데 이 땅에다 뭐하냐 종말에다 탁 둬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옥에 던져놔 놓고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귀한지 천국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1장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전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각 사람마다 부분적으로 믿음이 간섭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삶을 선치적으로 살게 했다 그러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하늘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그러는데 그 증인의 시초가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1번 주자고 마지막 완성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 얘기는 믿음의 시초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것은 완성자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딱 해가지고 그 중간에 누굴 집어넣었냐?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 의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의인들. 근데 이 의인들이 마태복음식으로 연결해가야 할 것 같으면 의인들이 전부 어디 죽임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의인들이 죽을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잘 이해하세요. 왜 의인들을 예루살렘에 죽이느냐? 예루살렘에 의인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도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안 뿌려요. 예수의 피를 누구에게 뿌리느냐? 여러분에게 뿌린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뿌린다니까. 아멘? 이방인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누구에게 뿌리냐? 자기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의 그 예루살렘에다가 의인들은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들이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가랴가 피를 진 이 피들이 누구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은 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예수 때문에 죽임당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1번 주자와 마지막 주자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같이 예수님께서 밑에 햄버거 빵 있고 위에다가 햄을 잠깐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빵 집어넣어가 이렇게 이거 하듯이 그 예수님과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뭡니까? 예수님 같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된 사람들이에요. 동참된 사람. 요게 누구냐? 아들들이에요. 참 아들들이에요. 참 아들들. 아멘? 그럼 참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다시 보시자고. 4절 한번 보시자고. 참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배양치 아니하고 있죠. 뭐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죄와 싸우는 유일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죄 아래 있어요. 맞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유일하게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지고서 이 세상이 악에 속한 자라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슨 죄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한 죄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인 죄로.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럼 우리는 뭐하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들춰내는 뭐냐?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 아픔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뭐로 표현하느냐? 술 취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걸.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안 먹어봤구나. 술도 좀 잡숴보세요. 진짜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술 먹으면은 겁대가리 없어진다. 예. 술 취해보세요. 겁대가리 없어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술을 먹여놔놓고 세상이 겁대가리가 없어 보인다. 세상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하늘의 술을 많이 마시세요. 에? 하늘의 술, 또 소주 마시지 말고. 하늘의 술을 많이 마시면은 세상이 작아 보인다니까. 에?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느냐.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 참 대단한 나라라. 땅덩어리 쪼만한 게 꼭 이스라엘 같이 쪼만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이게 대단한 나라. 술을 왜 먹느냐. 이 현실의 아픔들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에? 그 제정신 가지고서는 현실을 못 이겨내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먹고서 그 잠시라도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그래서 술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람이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뭡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세술에 치였다 그러면 세술에 치였다는 것들이.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준다 그랬죠. 그럼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겠죠. 또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성령이 있어요. 두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치는 성령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냥 성령으로 보증을 줘가지고서 넌 내 새끼다고 인치 딱 쳐버려.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에 없는 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항상 계세요. 요 성령을 받은 자가 뭘 구하느냐? 성령을 또 구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 에피성령이에요. N 성령이 있고 에피성령이 있어요. N 성령은 뭐 하느냐? 우리를 인치게 하는 성령. 이건 구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내 새끼 하면 탁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산자가 밥을 찾듯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가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뭘 준다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에피성령이에요. 에피성령.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구하도록 뭘 줬냐? 이걸 뭐라 그러지? 권세를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냐? 아버지 앞에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기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 너 갈라디아 4장에 그러잖아요. 유업을 얻을 자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정한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두어가지고 종노릇하게 했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해줘가지고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니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느냐?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율법 아래서는 죄와 싸우지 못해요. 죄와 싸우려면은 우리가 의 아래에 있어야 죄와 싸운다니까. 아멘? 아마이 아니고 아멘. 응?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와 싸움이 안 된다니까. 내가 의 아래에 있어야 죄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 아래로 불러놔놓고 죄와 싸우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의 안에 불로 나눠놓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줄게. 구해.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신앙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 지혜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이관을 시키라고 맡기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가세요. 좀 경험을 좀 해가세요. 경험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이 자랑만 하지 말고 재벌의 아들이 될 것 같으면 그래도 기마에도 쓸 줄 알고 뭐 통통해야지. 재벌 아들이라고 하면서 돈 있나 좀 빌려줄래? 커피값 한 먹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 재벌 아들이라면서 쪼잔하게 남한테 가가지고 야 커피값 좀 주라 담배 하나 주라. 꼭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닐 때 제 담배 피울 때 그러거든. 꼭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담배 한 개 줄래? 닌 돈 어디 돈 벌어 뭐 하는데? 나중에 물으면 마누라한테 다 뺏겼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마누라고 말로 사는데 꼭 그래 구질구질하게 분명히 자기보다 내보다 월급이 많고 뭘 많이 가졌는데 꼭 와가지고 담배 하나 꽂으라. 꽂으기는 뭘 꽂으냐 또 왜 또 담배 얘기가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떼게 해주라. 쪼잔하게 그런다니까. 재벌 아들이 그럴 것 같으면 그 욕먹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 이걸 우리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아버지 앞에 던져놓으시라고. 좀 히스기야처럼 사내립에 그 편지 오면은 여러분들 해결 안 되면 그냥 편지라도 내놓으라고. 이 보이소 이거 보이소 이거 이 한번 보이소. 얘네들이 뭐라 그러는가. 걔네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뭐 그 편지를 보내놨으니까 그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지. 아멘? 제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쟤와 싸우디 피 흘리게 싸우라 그러니까 지가 뭐 째려 봐가지고서 막 머리 박박 깎고 한다고 그래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상대 못 이겨요. 그 절대 못 이긴다니까. 그럼 엎드려 있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대고 기도하고 주여.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할 때 은중유골이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와 싸우되 우리 못 싸워야 안 된다니까. 뭘 어떻게 싸워 이긴단 말이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자꾸만 경험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나 이 경험을 시키는 것이 광야 40년이라니까. 광야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속에 간섭하는 분인가 이걸 배우라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실체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서 뭐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카톡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최성호 집사님 글 올리는 거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소설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글 속에 그 말씀 속에서 깨닫잖아요. 자기 신앙과 오버랩을 시키잖아요. 자꾸만.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기 백성 간섭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아멘? 참아들이에요? 사생아예요? 아니 참아들에게는 징계가 있고 사생아는 징계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간다 그랬어요? 참아들이 간다 그랬죠? 참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자지. 그냥 어떻게 싸운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운다?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 근데 이 힘으로 우리가 안 되니까 도와달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이 싸움이 두 가지 싸움이라고 해서 오전 시간에 제가 요 설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두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실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이 싸움이 해야 돼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리.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 싸움도 해야 되고, 또한 뭐냐면 진리 싸움을 해야 돼. 진리 싸움이. 이걸 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의의 전쟁.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가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인간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이 싸움에 미혹당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그 가치 살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과 밖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을 옆에서 이놈하고 간섭을 한다니까. 그 징계가. 그러니까 징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울타리에 딱 쳐놓는 거예요. 그거 나가면 죽어. 울타리. 이게 징계라니까, 징계. 그럼 이렇게 되면 징계가 고마운 것이 되겠지. 그죠? 감사함이 되겠죠. 아멘?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 가두리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죽는다니까. 벗어나지 마.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벗어나지 말라니까. 벗어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집의 고마움을 몰랐어요. 그럼 탕자의 죄가 뭐냐? 아버지 집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탕자의 죄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디로 나가느냐? 아버지 집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난다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니까 기근을 당해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탕자가 그 기근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를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탕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근이란 걸 재앙을 주고, 이게 징계라니까, 징계. 아멘? 그래서 탕자에게 의는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탕자에게 죄는 뭐냐? 아버지 집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걸 지금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그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아버지 앞에 이실직고하면서 내어놓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몰라라 외면하고 여러분 힘으로서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기고 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성.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잊지 말라야 되느냐?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도와가지고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누굴 자꾸만 의지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 뭐가 되느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푸싱을 가는 거예요. 막 압박을 가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들이라니까, 아픔들.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다니까, 바라보게 된다니까. 아멘? 이걸 구약의 그 고멜 사건 있잖아요. 고멜. 그 고멜이 누구냐? 창기예요. 자 보세요. 호세아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뭐라 그랬냐? 창기한테 장가들으려고 그랬어. 요게 곧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보고 창긴 우리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보냈, 장가들려 했다니까. 호세아를 고멜에게 장가들려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긴 우리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고멜이 호세아하고 장가를 갔는데, 고멜이 호세아하고 시집을 갔는데,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옛서방 찾으러 가죠. 그치요? 그 옛서방이 왜 찾으러 가요? 눈만 뜨면 왜 거리로 가요? 그것도 몰라요. 그게 좋으니까 그렇지. 그 서방이 잘해주니까. 옛날 서방이 자기를 잘해주니까 눈만 뜨면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가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런데 고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 호세아 거잖아. 호세아 거. 그러니까 호세아 돈을 가지고서 누구 찾아가느냐? 옛날 신랑 찾아가잖아요. 잠깐 제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가 돈줄을 끊어버린다니까. 그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돈줄이 끊기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줄이 끊기니까. 그러면 고멜에게 있어가지고서 호세아가 돈줄 끊는 것이 뭐로 나타나겠어요? 징계지요. 여러분 보세요. 징계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징계예요. 가장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징계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돈 쓰는 데는 천재잖아. 그죠? 돈줄을 딱 막아보세요. 그러면 아프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 돈벌이 잘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오지요. 돈벌이가 안 되니 교회 온 거예요. 아, 참. 돈벌이 잘 되면서 교회 오는가? 아, 솔직히 여러분 따져보시라고. 1년에 한 2번 왔나? 회사 잘 되고 뭐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오면 아, 일 떨어졌구나. 저도 감을 잡는다니까. 아, 일 떨어졌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나는 아닌데 조만간 그런 일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말이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찾는 자가. 왜 그러냐? 우리는 저 세상이 좋아요. 왜? 내가 세상에서 놀다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어. 이 육신에게는 세상 것이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간다니까. 자동으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제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냐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툭툭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못 가는 것이지. 그럼 그 못 가시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멘? 지금 하나님 그렇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징계. 야, 너들, 네 새끼는 그렇게 징계를 간섭하고 가듯이, 네 새끼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그럼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징계가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아파 보여. 아주 없었으면 좋다. 징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그럴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 나 되게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꼭 우리가 느끼는 이거잖아. 주워 왔나. 응? 그런 생각을 다 갖는다니까.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계속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말이야,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잘못해도 잔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를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네 자식한테는 그냥 가만두지 못하고 잔소리 대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두겠냐, 너를. 네 영혼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를 가만두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가 달달 볶이다 보니까 요만히 와 있는 거예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잘나서 아니라니까. 다 여러분들 뒤에서 막 훌치니까 옛날에 쥐 잡을 때
이렇게 포대자루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 지몰이를 하잖아요. 막, 그 포대자루 쏙 들어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벳셈에서 그 가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그 벳셈에서 가는 그 암소가 지들이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법궤가 그 짊어졌지요. 그 법궤는 예수님이 그 딱 등짝이 딱 짊어져가지고서 꼭 말고피 잡듯이 이리 가거라, 이리 가거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고 웃으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뭘로 왔다? 울면서, 웃으면서 왔다, 울면서 왔다. 울면서 왔죠. 근데 울면서 왔더니 보니까 그 길이 우는 길이더라, 웃음의 길이더라. 웃음의 길이지요. 아멘?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크고 넓고 그 길이 넓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좋아서 가는데 영생으로 가는 그 길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하자 그러잖아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간섭을 하니까 울면서 마지못해 간섭돼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때 가가지고 그냥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잘 써먹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창세전 언약이 깨달아지냐고. 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세상이 있기 전의 세계와 세상이 멸망 후에 그 세계를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서 창세전과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이렇게 하나 뜨고 점과 같이 한 세계가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고 역사 바깥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역사에 사는 거 역사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바깥에 있던 일들을 성경이라는 걸 줬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창세전과 창세 후에 이 이야기로 풀려지냐고. 이게 깨달아지냐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삼층전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거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저는 받고 있어요.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천국을 봤기 때문에 겁대가리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이거 아니고 그냥 잠깐 이거 왔다 가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아지니까 겁대가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만 억울해서 못 견뎌. 나만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죽어도 같이 가야지. 이때 물귀신 작전이 또 같이 가야지. 나만 외로워서 못 가.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길동무들을 붙여줘가지고서 전부 하나를 결석시켜놔가지고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끌려가는 그 길이 늘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의 것들을 가지고 툭툭 맛보기를 해주잖아요. 그 맛을 주잖아요. 그 맛을 보면은 그냥 기가 막혀서 이겨내죠. 그죠? 그것도 이게 있었구나. 네?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작아 보여요. 현실이 작아 보인다니까. 우리는 기껏해봐야 울고불고 하는 거 현실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 현실 때문에 요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눈을 어디로 올려? 저 위로 쑥 올려놓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꼭 애들 장난감 가지고서 니꺼 내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싸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거 이겨낸다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어디를 보느냐?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계가 늘 보여질 것 같으면은 이 현실을 잘 이겨내는데 그런데 이 몸뚱이가 또 만만치 않잖아. 이 몸뚱이가 이 땅에 최적화된 몸이라 가지고 자꾸만 눈만 뜨면 어디를 가느냐?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좀 간섭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들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징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 내 참아들이야.
넌 내 참아들이라니까. 참아들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가 있어요. 에서는 유기된 자고 야곱은 간섭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간섭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는 유기를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 유기를 시켜놓은 자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간섭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죄인이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멸망하는 그 길로 가지요. 뻔하지요, 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간섭 밖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죄 짓는 데 열심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멸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참 아버지가 되어가지고서 일일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응? 조금만 잘못하면 왜 또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사로서 이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을 구하잖아요.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섭섭해해요. 내가 이들의 왕인데 이놈들이 무슨 왕을 또 달라 그러느냐? 그럼 백성들이 구하는 그 왕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의 모습을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모든 적국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왕인데 내 왕됨을 거절하고 보이는 왕을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했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결국 인간들은 뭐냐? 왕 때문에 망하더라니까. 왕 때문에. 인간들이 세운 왕 때문에 망하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 인간의 보이는 왕을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 할 때 그러잖아요. 내 안에 여기에 보좌로 임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왕의 보좌고 앉으셔가지고 지금 나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보좌를 틀어서 다스리고 있는 그 성도들 같으면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알았던 죄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죄가 다르다 그랬어요. 옛 언약에서의 죄와 새 언약에서의 죄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그게 성령이 오기 전에 죄가는 뭐냐? 우리 이 몸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오고 날 것 같으면 죄의 규정을, 예수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죄다 아니다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으면 죄가 됐어요. 근데 신약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가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의 포커스가 달라져 버렸죠. 구약은 율법 아래서는 싸움의 포커스는 뭐냐?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국 내 주체가 내가 돼서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싸움이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고 사느냐,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싸우는 이 싸움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옛 언약적 죄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옛 언약적 죄관을 가지고 들이댄다니까.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니까. 아멘?
마귀가 예언학적인 죄관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이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니까. 그걸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성화라, 성화주의라. 성화주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물론 일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자지.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만 살아봐야 소용없다니. 그건 예언학식이라니까. 구약의 율법 신앙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 안 사는 것, 이게 방점이 아니고, 예수 믿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켰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옛언약의 죄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한다니까. 마귀는 옛언약의 죄관을 가지고서 들고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옛언약의 죄관은 그거 아니고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믿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 쌍무 언약. 쌍무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냐?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세운 건 이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는 것이다? 죄 아래 가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죠. 요게 하나님께서 쌍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우리는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계약을 세웠어. 아들의 피로 계약을 세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계약을 세웠으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니까.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걸 들고 나오면 안 된다니까. 또 못을 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의가 아니라니까.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 아멘? 이를 쉬운 얘기로,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들은 걸 자랑거리로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신자는 내가 내 몸을 불산데 내줄지라도 이걸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은 그 아들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상징에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포도주 먹인 거.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할 때 내가 알려줬잖아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뭘 주냐? 자기 피를 주는 거예요. 이 피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이 피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너는 이제 내 여자가 됐어. 이걸 피값으로 샀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면 여인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이쁘니까 저 신랑이 날 접지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잘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지 않고 누가 가자? 세리와 창기들 가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으니까 예수님 신부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술라미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합시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다 쭉쭉빵빵 허여 멀고 잘생겼어. 그거는 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술라미는 볼품이라고 없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해서, 계달의 장막. 다 너덜너덜하게 바람에 찢어져가지고 펄럭이는 그런 천막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무슨 매력이 있냐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를 사랑을 했어. 그럼 술라미는 자기에게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어요? 못 찾아야 되겠어요? 찾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신랑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줬구나, 사랑해줬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조금 좀 매력이 있지요. 술라미가 신랑한테 가가지고, 그래 내가 좀 매력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때, 그럼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년이, 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이 주제를 좀 알아라, 주제를.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것은 내가 또 그 아가서를 쓸 때 그랬잖아. 솔로몬의 취향이 솔로몬의 취향이 독특해. 솔로몬의 취향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 죄인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취향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또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이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건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 같은 이런 천출이 이런 죄인이 사랑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네가 뭐 잘나서 천국 갔다 생각하지 말아라. 네 한번 봐봐라. 저 나사로를 딱 보여가지고서 나사로 가지고서 저 지옥에 있는 부자하고 비교했을 때 나사로를 보고 네가 잘나서 여기 왔다 생각하지 말아라니까. 실제 잘난 놈은 저 밑에 있다니까. 나사로가 뭐 그 부자보다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나 해도 나사로가 했겠어요? 부자가 했겠어요? 쉬운 얘기로. 헌금 한 푼을 더 해도 나사로가 많이 했겠어요? 부자가 많이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부자가 훨씬 낫지요. 근데 지옥 가 있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 나사로를 천국 가라놨어. 이건 뭐냐?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온 것이지. 그거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 감사가 토해내는 것이 세세토록 찬양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어떤 근거를 찾지 마시라니까.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해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어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죠. 나 예수 믿잖아 이러면 안 되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이 예수 믿는 이 믿음도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준 실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 교회 왔으니 이쁘죠? 이러면 안 되고.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내가 교회를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고, 내가 연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줬고, 내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게 해줘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자가 토해낼 찬송이에요. 찬송. 그게 입술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창고라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계획해가지고서 정한 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정한 때 장소를 이렇게 좋은 장소를 줘가지고서 정한 백성들을 다 땅에 보내가지고 정한 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을 기억하지 마. 옛날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기억하라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들을 지금 1년 동안 받아왔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된 걸 우리가 살아왔어.
지금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들은 절대로 버려지는 자를 두지 않아요. 끝까지 간섭해 가세요. 그 간섭하심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시라고. 징계는 사랑의 이면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사랑이 앞면일 것 같으면 징계는 뒷면이라니까. 그래서 징계를 다른 말로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투.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징계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 징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거들라. 왜 재수 없어 이러지 말고 웬 재수냐. 그럴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주고 스바를 줬다 임마. 너를 위해서 사기 위해서 임마. 세상을 내가 바꿔서.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여기에서 울림과 떨림으로써 이 속에서 이렇게 공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심이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이렇게 간섭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 말씀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내 인생을 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